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맡은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질문은 당시 사회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이혼에 관한 내용이지요.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당시에 헤롯 왕이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혼의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떻게 해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이혼의 문제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이 그런 마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조차도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잘 따르고 있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율법에 비추어서 만약 괜찮기만 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혼을 정당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율법에 근거해서 그것에서 빗나가지만 않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악용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바로 모세의 율법,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 모세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그들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의 참 뜻을 그리고는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묻자 4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자, 그러자 5절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대답을 주시는데요. 왜 모세가 그렇게 이혼을 허락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한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여성들은 어떤 도구와 같이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또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남자를 위한 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수단이나 성적인 도구나 경제적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그 시대에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내었던 제도인 것이죠. 당시에 이혼 증서가 없게 되면 이혼을 당한 후에도,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한 후에도 한 남자의 아내로 계속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내는 창녀의 취급을 받았던 것이고, 심지어 간음죄로 또 이렇게 처형되기까지 했던 그러한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주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계속적으로 학대받는 자리에서 해방시켜주고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합법적인 그런 여인이 재혼하여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라도 이러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6절 이하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 또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이혼을 하고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 이제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겠다. 나에게 정말 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나랑 좀 적합한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광고도 내고 사람의 추천도 받아서 많은 아내가 될 만한 그 여자의 리스트와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가운데서 자기와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사람들을 순위별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위를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그 순위에 가장 적합한 결과로 1번의 순위가 바로 예전 자신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는 아내를 바꾸면 더 잘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 여기에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혼 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잘못됐을 때에, 뭔가 틀어졌을 때에, 어긋났을 때에 상대방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른 누군가 때문이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다 라고 비난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바뀌면, 내 남편이 바뀌면, 내 아내가 바뀌면 좀 더 내 가정이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 사업체가, 이 사회가 좀 바뀔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정치인들이 좀 잘하면 이 나라가 바뀔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는데,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맞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변화될 때 이 사회가,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바뀌기를 힘쓰고 애쓰며 주님께 매어 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